첫째 주일뿐 아니라 미국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영광을 내가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천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호를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2021년도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은 특별히 미국이 독립한 일을 또 기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이 땅을 세워주시고 많은 백성들을 불러모아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나라가 되어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름답고 은혜롭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묻어서 오직 하나님께 향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처럼 사랑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저희들의 일상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긍휼함을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생각, 악한 마음 주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친 놀라운 삶을 고백합니다. 알고 저는 내가 이렇게 많거든 모르고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추악하고 도락한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강구하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도만하게 해주셔서 눈과 눈 같으시게 양털을 치료 정결하게 우리를 씻어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사람도 거듭하지 마시고 예수의 몸을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신념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짧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오늘도 정한 제물로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세상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신 진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연 주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죄인들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입고 나와서오니 거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로 범한 허물과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옵시고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을 한다해도 믿지 못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인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게 모든 것을 주시오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동시에 은혜를 충성히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여 주셔서 마스크를 벗고 모든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오늘도 소망이 없고 꿈이 없이 쓰러져가는 사람들과 병약하여 절망하는 사람들과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옵시고 아직 또 구원을 받지 못한 제약에서 해내고 있는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리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스러운 소리, 절망의 소리 귀 기울이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과 교회, 그에게 헌인들을 기억하사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게 하옵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은총으로 평안과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욱 사랑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몸에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소서. 그사의 속기를 통하여 근원을 회복하여서 저희들과 똑같이 예배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 한 절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시간에 김홍석 집사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믿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성경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성경은 1절부터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증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든지 아니면 믿든지 하나님은 이 세계의 공간과 시간을 또 창조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는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데 우리의 시간과는 처음부터 끝으로 종말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종말의 끝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재앙도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도 사실 우연하게 어떤 동기에서 만들어졌다고 뭐 원인을 찾지만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진노가 다 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요즘에 또 비상이 걸렸죠? 델타 바이런트, 델타 변이 그것이 더 전파력이 세다. 뭐 10배, 100배 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츠러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 질병도 전쟁도 재난도 다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사실 믿음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통해서 들었듯이 일본의 어떤 산골 마을에 큰 비가 와서 이제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산사태를 일어서 마을 하나가 싹 없어졌어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비가. 그 다음에 또 이 카나다 서부 쪽에는 너무 온도가 높이 올라가서 50도까지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죽었습니다. 한 700명 죽었어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난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러한 모든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또 피하시고 다루시는가, 나라도 세우시고 피하시고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에 히스토리를 따로 분절해 보면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왜 기록했느냐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우리로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총기 사고가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난으로 죽습니다. 병으로 죽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분에게 도전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60만이 죽었다고 그러죠. 미국에서. 근데 사실 양심적인 통계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8%.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은 걸 다 싸잡아서 코로나 바이러스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포해지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습니다. 1년에 여러 질병으로 암으로 사고로 막 죽습니다. 근데 그걸 전부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다고 하니까 이 CDC도 참 문제예요. CDC도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공포를 줘가지고 백신을 다 맞게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세 사람 기드온, 바락, 삼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나머지 세 사람 입다, 다윗, 사무엘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여러분 이제 오늘 가셔서 음악에 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에도 꼭 한번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조셉 하이든의 천지창조,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찾아보세요. 전곡을 다 듣지 못하더라도 조금만 들어보세요. 조셉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이걸 지었거든요. 작곡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비엔나인 오페라소에서 그것을
이제 연주를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 근데 그때 하이드는 굉장히 기력이 쇠해서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서 그저 청중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휘자가 와서 인사하고 아주 전곡을 잘 연주할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감동을 받고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요새 일어나서 박수 치는 걸 보니까 기립박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앉아서 박수 치는 게 너무 모자라면 일어서서 막 환호를 부르며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소위 스탠딩 오베이션이라고 말하죠. 일어나서 기립박수하는 거. 굉장한 열렬한 그 청중에 대한 그런 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지휘자가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딱 인사를 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걸 끝나는 건 아니라 이제 돌아섰잖아요. 청중석에. 그래서 저기 앉아있는 조셉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는 지휘자로서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원곡을 지으신 저 조셉 하이든은 참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저분을 향해서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막 열나게 박수하는 겁니다. 굉장히 막 환호를 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조용히 해주세요. 박수를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말할까? 여러분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저분이 하신 겁니다. 저분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에 대한 그 기사를 읽을 때 나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모티브로 해서 이것을 지은 것입니다. 제게 얻은 모든 영감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므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셉 하이든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지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왜 여기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했느냐? 이러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사람을 단지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도 모세의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갈라지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요단강이 갈라진 것도 무슨 법궤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나가니까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7바퀴 그 다음에 나중에 또 7바퀴에서 13바퀴 돌았다고 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소리가 커서 그 음파가 진동이 되어서 그것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이 때문에 무너졌어요. 이 모든 위대한 일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을 이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잣대로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의 삼국지다. 꾸며낸 얘기다. 이거는 픽션이지 넌픽션이 될 수 없다. 역사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매도하는데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일어나는 것이 어떡합니까? 300명의 용사가 13만 5천을 이겼다니까요.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유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손바닥으로 태양 가리면 지눈만 가리지 태양이 없어집니까? 있는 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은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셨다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도 쓰셨잖아요. 기생 라합 정말 세상에서 천대받는 그런 기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라합을 쓰셔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랐다는 거죠.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죄악을 많이 범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구합니다 라고 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죽기로 합니다. 기둥을 붙잡고 밀었을 때 그 엄청난 큰 기둥을 받쳤던 그 건물이 다 무너져서 사람들이 한 3,000명 같이 죽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삼손이 무슨 손에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 사람의 위치와 처지와 평가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것이 믿음의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선교사들이 했던 것고 다 합해도 그 사람 한 사람만 한 것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로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했습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받습니까? 여러분 행하신 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그렇게 여겨집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이든이 위대한 작곡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가장 큰 덕은 뭡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예, 겸손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온다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나의 모든 누리고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맥을 집어봐요. 심장이 뛰는가 안 뛰는가. 아 뛰고 있구나. 오늘도 사는구나. 심장이 여러분 뛰고 싶어서 빨리 뛰고 늦게 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뛰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어느 정도 숫자가 다 차면 스탑하실 거예요. 그럼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빨리 뛰는 사람은 빨리 갑니다. 빨리 뛰는 사람 있잖아요. 뭐 1분에 막 120번씩 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빨리 가요. 그러니까 신경질 내고 화내지 마세요. 그럼 심장이 빨리 뜁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 예, 어쨌든 심장 뛰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인물 입다를 생각해보면 입다. 사사에 12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8번째 사사가 입다입니다. 자,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천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입다에 대한 기록은 여러분 가셔서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사사기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 3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는 하나님께 소원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킨다고 자기 사랑하는 딸을 번제로 드린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너무 조급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나를 제일 처음 영접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남성형을 썼어요. 남자였을 것.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남성을 썼다는 것은 수양이나 수송아지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했기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것을 생각했다고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여성형을 쓰지 않고 남성형을 썼어요. 첫 번째 나오는 그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입다는 무난 동료 윗딸이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게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 여자들이 많잖아요.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일일이 쉬지 않는데 딱 들어와요. 눈에 남자가 적은 숫자를 세면 맞아요. 옛날부터 여자들이 극성맞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셨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건너오고 추적하던 애국 군사들이 빠져서 죽을 때 누가 제일 처음에 찬양을 했어요? 미리암이 했어요. 미리암은 해답을 알았기 때문에 미리 답을 받습니다. 미리암. 그래서 소고치고 장구치며 노래 부를 때 많은 여인들이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찬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죠? 잘해야 됩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좀 말씀드렸죠. 찬양은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잘하시고 저것도 잘하시고 이것도 잘하시고 잘했습니다. 앞으로 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압축이 되는 게 찬양이에요. 찬양.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병들었을 때나 고쳐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천지가 이렇게 어렵고 흉흉한데 하와이는 이렇게 평안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더워서 죽는데 이렇게 무역풍을 불게 하셔서 에어컨도 없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찬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참 필요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입다는 자기가 정말 그 전리품 가운데서 하나를 구별해서 드릴 수 있었지만 딱 집에 도착해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무남동료 외딸이 나오는데 가슴이 철컥했습니다. 사실 입다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입다를 그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죠. 그냥 첫 번째 나오는 그 수컷인데 암컷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소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딸 앞에서 자기 옷을 찢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하는 그 아픔, 고통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죠. 더구나 무난동녀의 딸이니까 입다의 후손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이 무난동녀 외딸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니까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도 참 효녀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2주일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울다가 오겠습니다. 애곡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스라엘 여인들은 해마다 입다의 딸을 나흘씩 애곡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겼을 정도로 그러한 것이 전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다급하니까 그냥 해놓고 나중에 보면 후회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 아니라 일단은 성급함으로 여기에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성급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동족인 에브라임 사람,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에브라임의 그 유다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암몬과 싸울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협회했는데 너희들끼리 나가서 싸웠느냐? 성급하게 막 하니까 여기 길르앗 사람들을 불러서 에브라임을 쳤습니다. 동족이 동족을 친 겁니다. 마치 유교사변처럼 동족상전의 비극처럼. 그래서 에브라임은 길르앗을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기 시작했는데 입다가 이끄는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망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는데 요단 나루톡에서 지키고 있다가 강을 건너는 사람들에게 발음을 해도록 했습니다. 휘볼레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발음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나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을 못하죠. 쌀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휘볼레라고 하는 위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휘볼레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다 목쳐서 죽여버렸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또 발음을 잘못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해버리는 그런 무자비한 그런 실수도 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 입다를 여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했느냐? 한 가지뿐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실 레위기 27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했다 할지라도 속전으로 대신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입다는 딸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기록이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참한 것에 기록에 뺐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윗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뭡니까? 언제든지 순종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1절의 말씀 그대로 인용해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 이게 최고죠. 다윗을 최고로 칭찬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에 합했다. 언제든지 내가 말하면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외양이 잘생겨서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제 그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했어요. 7 아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야 보니까 아주 키도 크고 멀쩡히 잘생겼어요. 용모가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뭐라고 말씀하시면 막았습니까? 너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 우리는 중심을 못 봅니다. 그렇죠? 외양을 봅니다. 말이나 배움이나 뭐 외향적인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외모로 따진다면 다윗보다 그 형들이 훨씬 나았습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았던 이유는 용모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다 갔을 때 왜 나는 여기서 내 양을 그렇게 보호하고 있어야 됩니까? 나도 가겠습니까? 땡깡 부리지 않고 형들 다 가도 양을 지켰습니다. 그 신실함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뭐 남들이 들찐다고 해서 같이 뛰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신실함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 지나갔을 때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 했을 때 다윗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그렇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만한 일만 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온갖 죄를 다 졌어요. 여러분 아십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던 왕이 이제는 부하들을 다 보내놓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이제 낮잠 자기 전에 목욕을 하고 싹 걸으니까 그 밑에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눈을 조심해야 돼. 눈으로 이게 마귀가 역사하거든요. 여자들은 귀를 조심해야 돼. 귀로 속삭이면 속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목욕하는 여인을 봤을 때 굉장히 성욕이 발동한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발동해서 결국 그 우리의 아내를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네. 자, 간음죄를 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최전선에 보내서 앞서 누구죠? 야, 요압 장군에게 이렇게 이제 마땅히 아까 헤드 데미지가 되는 것 같아요. 요압 장군이 후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죽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살인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그냥 시침이 딱 뜨고 있지만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 선지자가 첫 번째로 그냥 직설로 하지 않고 어떤 집에 양이 있는데 그 양은 너무나도 애지중지하고 딸같이 기르는데 옆에 있는 부자는 너무나도 많은 양이 있지만은 그 가난한 집에 그 양을 잡아서 잔치에 바쳤더라. 그랬을 때 다윗이 점점 화가 납니다. 그 많은 것을 두고 왜 애지중지 딸같이 기르는 양을 잡아서 그 잔치상에 버리냐? 그놈이 누구냐? 대노했을 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랬을 때 회개했죠. 만약에 옛날에 연산군 같았으면 그냥 단칼에 목을 쳤겠죠. 네? 그렇잖아요. 헤로드 왕 같았으면 바로 침례 요한을 딱 목 쳐서 소반에 들여서 왜 그 여인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왕은 거기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 침상이 젖을 만큼 눈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잡고 있는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복하는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를 더 말씀드리기 원하면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또 동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얼마 정도 크냐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3m 가까이 된다 그래요.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로 제일 큰 거. 지금 뭐 농구선수들 2m 10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2m 10보다도 더 90cm가 3m. 굉장히 큽니다. 보기만 해도 그냥 쪼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다 갑옷을 입고 큰 칼을 차고 막 크게 눈을 굴고 소리 지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했어요. 그 당시에 전쟁이 가운데 뭡니까? 1대1로 너희들 장수한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기기로 하자. 그렇게 막 떠드니까 발발 떠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시골에서 목동으로 어린 양을 치는 그런 양을 치는 목동 소년이었는데 아버지가 야 형들이 전쟁 가서 힘들어할 테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라. 도시락을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보니까 다윗이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의분이 생겼습니다. 저기서는 막 그냥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너희들
누구든지 나오면 그냥 죽을 테니까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의분이 생겼어요. 이 조그만 다리 아마 그 당시에 한 제 키만 했을 거예요. 1m 65. 제 키만 했을 거예요. 3m짜리 1m 65. 얼마나 차이 납니까? 네? 저도 키 큰 사람 부러워요.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하게 지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3m짜리 이렇게 이 1m 65짜리 그 소년이 무슨 뭐 군사훈련도 받은 것도 아니고 창 쓰는 것도 칼 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슬링샷, 이 돌팔매 하는 것만 하고 뭐 막대기로 짐승 때리는 정도만 하는데 이 소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 그러니까 성경에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한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사람은 못해. 사람은 이해를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 하시지. 하나님 천지를 지으셨대. 누가 봤어? 하나님이 하셨대. 믿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질 때 모세 지팡이가 능력이 있나? 하나님이 하셨지. 믿으면 돼요. 성경은 온통 믿음의 책인 것이죠.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에 말합니다. 5개의 그 단단한 돌을 딱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가게 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예. 여기에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다윗의 그 중심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이제 그 돌팔매를 돌리면서 갔는데 5개가 다 필요 없어요. 첫 번째 그냥 정통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철로 된 갑옷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투구를 썼습니다. 투구를 써가지고 여기만 딱 노출이 되고 다 가립니다. 눈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디를 맞춰야 죽겠어요? 여기를 정통을 맞았다는 겁니다. 앞니만 그 슬링샷을 던질 때 그 속도가 얼마나 센지요? 그대로 가서 박혀가지고 그냥 한 방에 죽었어요. 그리고 차고 있던 그 칼을 뽑아서 목을 쳐서 한우성을 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늦으려 있다가 완호를 보니까 저쪽 블레셋 군대들은 혼비박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키가 커서 병기가 있어서 뭐 또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돌이 그 이마에 박히게 하는 것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정통으로 때리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믿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증거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의 인기가 높아져서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 쫓길 때도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이 또 하나의 요소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쫓는 사울 왕을 2번씩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 따르는 군사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단하신다. 하나님. 그렇잖아요. 여러분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는 내게 맡기라.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싸울 필요 없어요. 주여 부탁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당당하게 왕으로 등극해서 통일된 왕국의 최고의 왕으로 등극한 걸 볼 수 있어요. 조급하게 뭐 싸우거나 원수를 갚으려고 했으면 아마 시간이 지연됐겠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룬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참 영광스러운지 바지춤을 흘러내릴 정도로 그냥 춤을 춰서 부인한테 욕도 먹었어요. 그러나 이 이상 더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막 그랬어. 시편 19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은 정금보다 더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하는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런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 거하면서 백향목은
좀도 안 먹는데요. 백향목. 세계에서 가장 단단한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백향목은 건축만 해도 그 진동에서 향수 뿌릴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도 향기로운 거예요. 왕궁의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속에 거하는 것이 늘 마음에 참 안쓰러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이렇게 마음 먹고 모든 재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제를 받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궁에서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하나님을 향한 성소를 또 짓기로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 하셨어요? 노 하셨죠.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네가 짓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네 아들에게 허락한다. 솔로몬 지은 거죠. 사실 솔로몬은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모든 것을 누리고 오히려 죄 짓는데 많은 궁녀를 세워가지고 죄 짓고 그 다음에 이방을 섬기는 그런 죄를 졌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안 돼요. 자녀들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엄청난 부를 이뤄서 자녀들에게 상속한 사람들이 거의 다 타락했잖아요.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장시키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아이러니하게 밧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이 왕궁을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 아니죠. 알고 보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제가 어렸을 때 버스를 타면요 앞에 그렇게 딱 사무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린이 그게 있었어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오늘도 무사히. 물론 사무엘이 거기서 기도하는 그림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납니까? 그러나 마음이 편안해지다. 그것은 유명한 작품이에요. 원래 조슈아 레이놀즈라고 하는 영국의 화가가 그린 건데 지금 그게 팝으로 그 미술관에 소장됐다고 해요. 그 오리지널 그 페인트가.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로 또 사무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에게 태를 열어주시고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살쯤 됐을 때 젖을 뗐다고 그랬지만 사실은 12살쯤 됐을 때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여기서 너는 사사로서 훈련을 받고 제사장으로서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라 이렇게 완전히 어린아이를 떼놓고 왔을 때 한나가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거로부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첫 번째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어렵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냐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소위 미스바 성회죠. 미스바로 모여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였을 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사실 가끔 또 때로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한다는 것은 회개를 잘해야 돼. 회개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말에 실수가 있고 생각에 실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실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욕도 자주 하면 때가 없지만 목욕을 갖다 한 달에 한 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국수가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회개도 싸놓고 하지 말고 그때만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무엇을 기도하겠어요? 첫째로 감사, 두 번째는 회개죠. 그 다음 세 번째 평안한 잠을 주시옵소서.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이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보니까 이것은 저놈들이 전쟁의 전열이 아니고 무슨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 요때다 싶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렸죠. 야, 이거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데 어떻게 기도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어? 이거는 참 우리가 시기에 맞지 않는 일을 행했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이스라엘에서 이 사무엘이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막 큰 우레가 나서 그 전열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어지럽게 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벼락이 때렸어요. 벼락을 맞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고 혼비백산해서 막 흩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 됐어요. 그야말로 그들을 직접 칼로 향하고 창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해서 에벤 에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러한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기들 이와 같이 사무엘은 돈독한 믿음의 인물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사무엘이었지만 사실 자녀 교훈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 가운데 많은 사역을 했지만 주의 그 자녀들이 실패해서 심지어는 불신의 길을 걷든지 아니면 사악한 길을 걷는 그런 자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늙어서 두 아들에게 이스라엘 사사로 그렇게 세웠지만은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뇌물을 받고 판결을 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잦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들이 와서 사무엘을 찾았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이런 사사로서의 하지 못할 일을 하므로 이제는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왕. 이스라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왕을.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이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셨어요. 세우라. 그러나 분명히 말하라. 너희들이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들을 폭정을 행할 것이다. 많은 세를 징세할 것이고 너희들의 자녀들을 군대로 모아서 그들을 싸움터에 나가서 죽게 할 것이고 사람들을 왕을 호의호식하지만 너희들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허락해서 사울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울왕을 세우면서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물러가면서 놀라운 설교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리라. 나이 드신 분들이요,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았다는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 교회, 선교사, 그 다음에 병든 이웃, 여러분이 참 아직도 믿지 않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가 뜨면 기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이 한만 고통스럽게 어렵게 문제를 놓고 고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1분 1초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영감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결재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놓고 지가 결제하려고 그래. 문제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 저렇게 해서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해놓고 그 고생부터를 또 찾아서 나가네.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 값에 맡겼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지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결재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일평생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은 옵니다. 만약에 세 가지 요소만 신앙생활에서 절대적인 것을 택한다면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 찬양이요. 못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읽고 내 것으로 받고 아멘하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또 찬양은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하세요. 저것도 잘했어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프레이즈라는 말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컴바인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쓰는 셀룰라폰 있죠. 셀룰라폰이 어느 순간 끊겼어요.
보니까 요금을 안 했네. 끊어버렸어요. 전기회사에서. 전화회사에서. 아무리 소리를 고래 불러줘도 안 돼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체납된 것이 3개월치 걸려서 끊었대요. 안 되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인공위성에 문제가 생겨서 인공위성에 그 교신을 연결하지 못할 때 끊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인공위성이 끊어졌는데 소리 꽤 지른다고 해서 미국에서 전화해가지고 한국에 통화됩니까? 안 돼요. 연결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크다고 때로는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금식한다고 기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스 하셔야 되겠어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기도의 3요소를 이렇게 하면 ABC로 얘기해요. ABC. 기도는 첫 번째 액세스가 있어야 돼요. 액세스 코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ATM 머신에 가서 여러분의 카드를 넣었는데 이 패스워드가 안 맞아. 두 번이나 안 맞아. 너무 바꿔가지고 몰라. 맨 처음에 자기 생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주소를 했는데 그 다음에 부인 주소를 했는데 아니면 손자 주소 생일은 아무것도 안 돼. 액세스 코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액세스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까 에베소에서 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B가 뭡니까? 볼드니스예요. 볼드니스.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 볼드니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confidence. 아시겠죠? 기도의 ABC. access, boldness, confide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허물 많지만 다윗도 쓰시고 입다도 쓰시고 사무엘도 쓰시고 이렇게 쓰신 것처럼 무엇 때문에 쓰셨습니까? 믿음으로 쓰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구절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생명의 기회 또 주신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30장입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한 믿음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가 끊을 같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잠깐 앉으셔서 여기까지 반복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릴까요? 예. 우리 강태원 목사님 동생분 또 남편 되시는 분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예. 2명 전도했어요. 2명 또 전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 오늘이 7월 4일이면서 독립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영주권자든지 뭐 시민권자든지 사실 미국에 산다는 것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잘 돼야 하고 한국도 잘 되고 세계가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달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참 딱 맞았잖아요.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꼭 주일날 이 할례대가 있으면 하루를 딱 연장해가지고 월요일까지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일을 지키는 날로 돼 있어요. 농익회로 많은 사람들이 휴가철로 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특별히 7월 8월은 휴가의 계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손자 손녀 그리고 자녀들도 물놀이나 여러 가지 할 때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주의를 기울이시고 특별히 개인 위생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어떤 면역학자가 얘기하기를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도 마스크를 계속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도 안 맞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위화적 전파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가 중요하대요. 코. 입은 열어도 코를 꼭 막아래요. 코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코는 열고 입만 가리는 거 있어요. 소용없어요. 코를 가리고 코. 상기도로 침투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라겠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이는 모임 11시에 모이는 성경 공부를 계속 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분씩 계속 듣다 보면은 이것이 켜켜에 쌓여서 여러분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실력.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구약의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거 없으시죠? 다 일어나셔서 우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픈 부에 손을 얹고 혹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며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시고 모든 질병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강건한 믿음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 배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에 나오지 못한 시민들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거저 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오늘 저녁에 기다릴 수 있도록 온전히 짜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또 고백합니다. 주여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신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너희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라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감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에 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면 저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주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길 떠나 방황할 때에 인생의 어두운 길 주의 손
두려움 전혀 없네 주께서 함께하네 그 사랑 안에 살며 주께서 역사하신다 주님만 섬기며 살리 그 사랑 안에 살리 세상에 알리리라 주의 사랑을 전하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미국 독립기념일이요 또한 7월 첫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동안 오직 믿음으로 주를 영원롭게 하며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동참한 네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부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도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저들 도와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소식을 전파하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의료진들의 수고와 모든 정성을 통해서 한 사람을 더 살려내는 의료진들의 감격과 기쁨의 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